그리고 1000명, 2000명, 3000명 있어도 늘 고독하고, 하기야 목사님이 하나님과 깊어서 가지. 그렇지만 역시 성도 간의 관계는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이 매개가 되어서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가 단절된 채 그냥 제도, 하나의 형식, 하나의 조직, 그것으로서 그냥 당회장으로 있으면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 용기를 가지시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남달리 좀 연구하고 묵상하고 좀 깊이 있는 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그래도 뭐 대학 교목으로 하시던 분이니까 장목은 조그마한 읍이지만 교회가 한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그 중에서도 발전하고 성숙한 교회로 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설교를 했지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영원의 신비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마 부흥에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 거기서도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안고 교회 오거든요. 교회 올 때 뭘 기대하고 옵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뭘 기대하고 올까요? 여기 뭐 출세를 기대할까요? 이 세상에 복받기를 기대할까요? 사실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그 이유나 목적은 소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심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심령의 공허함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물질과 인간관계, 또 인간이 추구하는 문화, 그 재원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적극적인 형태로 절망에 벽에 다 부딪혀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영혼의 문제죠. 영혼에 관한데 영혼 속에 감춰두신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건 신비로운 지식이고 인간의 학문에서는 도저히 붙들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 듣고 거기서 어떤 만족과 삶의 어떤 에너지원 같은 동력 같은 것을 한번 발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강단에서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오늘의 강단은 뭐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뭐 도덕성, 그리스도인들의 뭐 사회적 리더십 이런 거, 그다음 인격 훈련, 인간관계, 뭐 가고 싶은 교회,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행, 뭐 이런 거. 그런 게 주제가 되어서 교회가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 설교도 하고 또 서로 만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정말로 영혼이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는 영원한 지식, 그 영원히 갖고 있는 하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나를 다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기쁨이 없죠. 그 의미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계획주의 신앙 운동이 우리 목회 활동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시켜주는 길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 하기 전에 먼저 전사님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목사님. 끊기가 좀 좋았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고 좀 이어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내는 그 신학적인 그 원리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강한 정복사자, 전쟁사자, 사도행전도 일종의 복음 증거를 위한 어두운 세력을 대상으로 이 빛과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세의 어떤 판도를 넓혀가는 어떤 전쟁과 비슷한 거죠. 그런 뜻에서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은 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4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24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15, 16, 17, 18까지는 좀 더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기업은 어디 지명이나 메시지보다는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24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하여 거룩하시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한 족속과 악에서 섬기는 신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족속의 권리니 너희의 조상들이 강한 족속에서 섬기는 신들이니 또는 너희가 온전한 가진 하나님 가운데서 없으시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의 싶은 여호와를 섬기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신들과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애굽 땅 종교된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거기서 뭘 했느냐? 요수아가 증거한 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증합니다. 제가 쓴 아브라함의 일대기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종교의식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던 조각가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부흥사도 TV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수아의 증거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뭘 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깜깜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증거에 의하면 영광 중에 나타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득한지 몰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설득된 자로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세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첫 출발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에 영원 때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때가 이름에 오봉전도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되 듣기 이전에 듣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는 못 듣잖아요. 살아난 자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이전에 살려놓으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었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신 후에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게 되는 겁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이미 산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영적인 감각을 소생시켜 놓은 자리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출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일으켜 놓은 구원,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생명,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첫 번째로 발을 디뎌놓는 순간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향하여 첫 번째 발자국을 딱 디뎌놓는 순간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입장은 이미 일으켜 놓은 구원 이후에 상당한 수준에서 지금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일으켜놓은 구원, 그저 구원을 나의 것으로 감각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다. 첫 번째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구원의 서정에서 틀림없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대목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호수아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묘사할 때 풍성한 부여와 광대하고 광활함, 아름다움, 안식과 평강성, 한마디로 복이 가득히 흘러 넘치는 곳, 영광이 가득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바로 이토록 모든 것이 만족하게 준비된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누리고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해야 할 의무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강호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이는 그곳 원주민들의 풍습과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을 예상하시고 사전에 그 죄의 근원을 뿌리째 제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필연적으로 정복자를 요구하는 곳이다. 동시에 원수를 몰아내는 싸움은 불가피하다. 네, 이거 하나의 그 성경의 소위 성경신학적인 구조인데요. 출애굽은 가나안 땅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해석해야 된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출애굽은 곧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기 내가 표현했습니다만 광대, 부요, 풍성, 광활, 아름다운, 그 다음에 안식, 평강,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준비시켜 놓은 별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데, 보다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실현되는 하나의 땅입니다. 하나의 질서이며 그 만남과 관계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소위 죄사함, 속량이라는 사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죄로부터 풀려난 자, 죄의 사유함에 은총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죄사함이라는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냥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하실 때 십자가를 어떻게 설교하셔야 될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다 깊게 성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도전의 형태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출이죠.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이나 5장에 보면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이것은 하나의 구원이며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이것은 하늘나라의 첫 번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보다 영광스럽고 웅대하고 보다 화려한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영역이죠. 영역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구원은 구출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까지를 구속이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싸우는 정들이 많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 때문에 뭐 고민하고 토의하고 막 기도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막 벽을 치고 땅을 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그죠? 구원의 경험을 위해서 뭐 몸부림치잖아요. 왜 그런 걸 하냐면 구원을 나의 인식으로 내 경험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 경험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뭘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신학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확신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직분의 요구대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 마치 이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듯이 내 삶의 원리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데 따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고 상당한 갈등과 회의와 함께이지만 그래도 방향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고 그 향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의 직분과 만남과 또 사명이 또 허락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와 더불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가나안 땅이다. 구원은 구원의 출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내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뭐 하느냐. 중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의 삶에 매여 살고 있고 교회 요구 앞에 나의 전인격과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다.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출발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풍요, 번영, 안식, 광대함, 아름다운 땅, 뭐 승리의 영광, 뭐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내 삶을 도전해가고 전진시키는 결의가 필요하다. 그 도전에 임하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꼭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제가 지금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목이 이 개혁주의 설교의 표준 구조, 구조적 표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걸 강의하고 있는데 비록 신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특별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구조가 구원을 설명할 때 십자가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보다 영광스럽고 보다 웅장한 하늘나라의 장래를 나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의 출발점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관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절실한 영적 문제를 놓고 도전해야 된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결의하고 결심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만남의 관계가 절실하다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다음 계속 나가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지역으로 분배하는 일도 평화롭게 마쳤습니다. 이 전쟁을 책임지고 지휘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통치권을 유지하기에는 힘겨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와 간 저편과 애국에서 숨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상기시킨다. 이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오던 때와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신명기 8장 1절 말씀. 이토록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것과 같은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원수들과 싸웠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싸움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에 떡이 필요해서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요구되는 삶의 특별한 양식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순종은 대전제로 하여 덕과 꿀이 흐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자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덕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순종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온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약속의 본질은 순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그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함이 없는 축복의 땅이다. 네, 거기요. 그 중요한 대목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축복을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축복이 보장된 땅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길갈의 진을 쳤을 때에 이미 그 땅에는 준비된 곡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씨앗에서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열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추수한 곡식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곡식단, 그 열매로 6월절 제사를 지켰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쳤다고 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도달한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광야에는 땅에서 도달한 열매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만 먹었습니다. 광야 38년, 40년 동안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켜놓은 기적성의 양식들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고 고기도 들어 먹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광야 40년 동안 일 하나 하지 않고 풍요롭게 먹고 마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양식과 물과 고기와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배불리 실컷 먹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었던 과정이 광야의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에서도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생존에 필요한 물질 세계를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 뭐 출세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뭐 전부 다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잘되게 해주면 날 잘 섬기겠느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 그러고 베푼 게 만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해주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 오늘 또 성도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우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부동산 팔게 해주시오. 이거 팔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우리 아들 뭐 좀 어떻게 하겠다. 마치겠다. 뭐 약속 많이 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 형편이 너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함께 동참하잖아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목사는 새벽기도 나와서 그 기도 제목 안고 통곡하잖아요. 우리 집사 좀 해결해라. 그래야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서 하나님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잘 되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요. 그 결론이 뭐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잘 믿는 거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더라요. 그게 광야 생활에서 없는 그게 교훈이죠. 교훈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수장절에 곁들여진 명절이 뭡니까? 수장절과 함께 드리는 계절 절기가 있잖아. 아니지. 초막절 아니에요. 수장절은 그 1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에서 도안한 열매를 거두는 그 농부로서 그 저장된 곡식을 바라볼 때에 갖는 맛이 희열, 기쁨, 그 환희, 마음의 안정감, 부유함, 최고의 만족이 있는 계절이 수장절이잖아. 추수감사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만족하면 하나님 축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최대의 축제를 벌여야 될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러죠? 자기 선조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재현시키잖아요.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황폐하고 거친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해야 되는 이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최대의 축제가 있는 계절에 최대의 괴로움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계절과 묶어놨단 말이죠. 한꺼번에 묶어놨다. 함께 지켜라.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뭔 얘기를 해요? 지나온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반추해보고 돌이켜보고 그 전체를 밟지 말라는 교훈적 의미로 초막절을 곁들여요. 광야 생활에서 조상들이 뭘 했어요?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다 받아 먹으면서.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둬두는 곡식단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정체를 밟지 말라는 교훈적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거둬들인 곡식단은 내 수고와 피와 땀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다. 그래서 이 양식을 보고 곡식단을 저장해 놓은 이 즐거움과 함께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교훈을 초막절을 통하여 상기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그 선물임을 알아서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은 어떤 경우라도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의 제목이지 불평과 원망은 금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불순종하더라도 그 축복은 취소되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형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아마 신학을 입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땅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처지와 똑같아요. 이미 하늘나라의 질서와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서신서에서 자주 동원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순종한다 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쫓아내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뭐 우리의 생각대로 주장을 하고 그게 뭐 불평과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추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게 불순종과 순종에 관계없이 그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불순종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련스럽고 더듬 있는 어리석음과 그 무둔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순종하여 이 약속을 받도록 간섭하신다는 뜻에서 불순종의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은 책망을 들어야 하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입장이지 추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것을 꼭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뜨도록 만들어줘요. 영안을 열게 해야 된다. 우리의 상식성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겠죠? 그 땅은 여전히 축복의 땅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늘 현실적인 환난, 고난, 역경, 이것은 우리를 다시 재앙과 저주의 땅으로 추방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풍성함과 안식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약속을 굳세게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우리 그 예레미야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맞나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장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됐다 해서 야 이마 나가라 허접하겠다 말은 그리 하지만 진짜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속색이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막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때려요? 추방하면서 때리나요? 야 이놈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고 때리자. 때리더라도 오라 가까이 와야 때리지. 다시 말하면 채찍을 드는 것은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의논하자는 얘기. 그래도 자녀에 대한 염려를 자신보다 더 깊고
또 애절하게 갖고 있는 자는 언제나 아버지다. 아버지의 채찍은 참 그 애정이 참 스며든 채찍이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채찍이죠. 그 책망은 장래의 아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죠. 그걸 아들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들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냐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럴 바엔 나를 왜 낳느냐 이러지. 왜 나를 낳았으니까 이게 애들이 입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식 끌고 막 그것도 자존심을 걸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지.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아들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입장이 연단 말이지.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이 상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해보지 않는 아버지는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꾸 우리 아들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다 이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들 있죠. 그런 어머니들.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다. 참 애가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천재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런 애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큰가 이래야. 어디 가서 자랑만 하지. 자랑만 하지. 우리 새끼 자랑만 하지. 여러분 어디 가서 지 새끼 자랑하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못난 거지. 그죠? 못난 거지. 남의 속을 막 후벼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아버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속을 썩어본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에 돌아가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도 저렇게 썩히면서 살아야. 드디어 아버지가 성장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청소년 시절 때에 아버지를 속썩게 하던 과거를 되살리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 아버지 지가 뭐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이제 조금 아버지 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그 축복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 우둔하고 지혜 없이 자기 주장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 단지 불순종에 대하여는 간섭하실 뿐이지 아들을 세상으로 다시 추방하지는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그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구출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대속물로 못 박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원해 놓은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뭐 좀 불순종 좀 했다고, 그래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쫓아내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네. 그렇게까지 해놓고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형편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형태로 사랑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십자가만큼의 열정을 가지시고 반드시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불타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수주의 땅하고 막 교회 와서 자꾸 손들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영안을 열도록 그런 지식에 영적 지식에 대하여 눈을 뜨도록 자꾸 호소해야 됩니다.
그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계속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자란 뜻이다. 내가 게을러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앞세워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찍을 주시더라도 약속의 복을 받도록 간섭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은 형벌의 재난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장래의 약속을 굳세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는 곳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가나안 땅은 초대받은 자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향한 도전의 기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군영들과 재판관들과 유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라고 당부한 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특별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난 후에 교훈하는 내용이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유언의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던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던지 간에 어느 것인지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는 수준 미달입니다. 백성들은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책찍을 맞아 재난과 환난을 면치 못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신이나 섬기지 말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충정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아픔을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런 평을 내립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해서 너희들도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요 이빨림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하나.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야. 너희는 너희 마음에 선한 대로 택하라. 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좋은 대로 하라. 나는 여호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대목인데요. 자, 성경 말씀이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말 그대로 가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던 천국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너 마음대로 해라. 난 너희 관심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또 군대로 말하면 총사령관. 이걸 이제 우리 현실로 끌어오면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의 입장이고, 목사의 입장이고, 교사의 입장이고, 또 아버지의 입장이잖아요. 강가세.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아주 말도 안 듣고 순종을 안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너 멋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야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 니도 나중에 늙어봐라. 뭐 이러잖아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임마 내 무대 와서 네가 올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우리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도 몇 번 그 얘기 했어요. 우리 그 얘기 듣고서 자랐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하지 아니하면 모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간에 질서가 무너지고 그 안에 소위 장래를 약속받을 수 없는 허무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교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죠? 그 방종을 다스릴 만한 질서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소위 아름답고 선하다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신인 동형 동격이라고 그러나 동격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걸 신인 동형 동격적 표현. 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이제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감정의 세계,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인격자의 발언이다. 여러분, 인격자의 발언이라면 뭐예요? 감정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해석을 필요로 하잖아요. 야, 이놈아, 어찌 그렇게 공부가 안 되나? 아버지가 이렇게 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남달리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체육교사까지 붙여줬는데, 어째 니게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 왜냐면 오늘도 60점 받고 왔잖아. 아버지의 기대는 적어도 90점인데, 성적표 받았던 아버지가 화가 나잖아. 야, 이놈 새끼야, 밥도 먹지 말라, 이런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나는 공부는 죽어도 안 되는데 밥 안 먹는 거는 할 수 있다. 오랜만에 아버지께 정말로 효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문걸 넣고 밥 안 먹기 시작하면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아버지의 발언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 섬길 대로 하라. 아, 그래 우리들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말이죠. 이 뜻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석할 때에,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해석이 필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인격자라는 걸 이용합니다. 인격자의 발언.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요, 남 부장님, 내일부터 저 울릉도에 그 지사에 가서 근무하십시오. 만일 이런 명이 떨어졌다 하십시다. 서울 본사에 있다가 강남에 있다가 그러면 울릉도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표를 내야 될까요? 응? 울릉도로 가야 돼. 보따리를 싸가지고 울릉도로 가면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재련이 있는 희망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표 내란 얘기로 알아들어야 그 쓸만한 가치가 있지. 굳이 그대로 알아듣고 행동하면 저기 어디 갖다 맡기면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저런 사람은. 사물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 울릉도로 가라거든. 사표 내기를 바래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요즘 그 눈치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우리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네. 우리 부인 애들이요, 오랜만에 파티에, 여보, 오늘 우리 사장님 생일 파티인데 부부 동반일 때 갑시다.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럼 농을 다 열면 옷이 쫙 걸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리고 반드시 하는 말이 뭐냐? 옷이 없어. 옷을 걸어놓고 옷이 입을 옷이 없대. 그러면 남편이 옆에 섰다가 그 옷 다 걸려있잖아. 그래 입고 가자. 그러면 그런 남편하고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말게 알아들었지.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 사달라는 거 아니겠어? 그 남편이 그럴 때에도 참 아내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래 오늘은 급하니까 안 그리고 가고 내일 같이 백화점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 남편이래야 같이 살만하지. 사모님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남편들이 보통 그래 안 하죠. 신경질 내죠.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세상교회 한참 부흥할 때 설교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가야지.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 천국 가자는데 뭐 잔소리가 많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자. 안 가면 지옥 가는데. 이 사람 천국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서야지.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 핑계를 대느냐. 여보 천국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니야. 당신같이 가려면 안 가. 난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세상의 재미 끊어야 되고 이거 다 끊고 난 다음에 가겠다. 사람들 생각이 그래. 아예 막 교회 가자 그러면 세상 줄 다 끊고 그때부터는 아주 막 종교인이 천사가 되는 기분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연구단체 특히 똑똑한 놈들이 그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얘기 많기 때문에 천국 가자 그러면 담배 물고라도 와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담배 끊고 못 옵니다. 담배 물고 교회 와야 됩니다. 술잔 들고도 와야 됩니다. 최우선 와야 될 것은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멘. 그럼 설교 끝나고 났는데 쭉 나가잖아. 나갈 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딱 인사하고 나가는데 담배 탕 불어. 여기가 자욱한 거야. 여기가 자욱한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남목사는 담배 피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야, 그게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지. 사람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제가 막 또 막 피드를 올렸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직장 생활하느냐 막.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서 강건한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행하거나 죽고 난 후에는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이방신을 섬길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여호수아는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풍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워 먹고 반석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고기가 생각나면 진중에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지지 않아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 못지않게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온 곳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넘어져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들의 관습을 모조리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섬기기는 하는데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보아낸 종교의 형태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초월자에 대한 진한 그리움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조각품들입니다. 조각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인간 자신의 종교적 정욕을 채우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우상은 조각한 형상 앞에서 인간의 탐욕을 발산하고 있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하반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였습니다. 인간들의 것에 만족하는 어떤 행위도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 파악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탐심의 계명이 제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10번째. 여러분 계명 중에요 1계명에서 9번째 계명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지킬 수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가늠도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어 있거지 뭐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10번째 계명에서 딱 하나님께서 모든 9째 계명을 마감하면서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이라는 계명으로 딱 뚜껑을 덮어버려요. 계명의 뚜껑을.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거기서 딱 제한해버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9째 계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탐심이라는 계명에 와서는 지킬 수가 없다. 탐심이라는 계명이 어디에 속하느냐? 10계명 중에 탐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 거기도 탐심이라는 게 있다. 부모를 공격하라. 그 안에도 탐심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다. 부모를 왜 공격하느냐? 그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다. 사랑을 왜 하느냐? 탐심이 있다. 탐심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충족시키는 행위예요. 마음가짐입니다. 행동으로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부모 공경하고 뭐 묘소에까지 막 제사를 지내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뭐 행동으로 해야 다 효성하죠. 근데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면 탐심의 발로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효성이라는 제도를 내가 지킴으로써 나는 효자다라는 평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부모를 죽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와 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종교적인 탐심이 있어요. 복을 받겠다는 거야. 재앙의 신, 화를 갖고 오는 재앙의 영, 악령이죠. 재앙의 영을 내가 물리친다.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여기 좀 잘 잡수시고 가십시오. 그 사실은 아버지의 그 술을 못한 경우에 한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야. 그게 이제 유교적 사상이죠. 그러면 이 진수성찬을 진상을 잘 들을 때에 와서 실컷 잡수시고 가란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촛불 켜고 향을 피우고. 그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촛불과 향이잖아요. 그죠? 향. 그 향을 왜 피워요? 악령을 내어쫓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상에는 촛불 피우는 게 안 좋아요. 그 유교적 사고 방식.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오는 그 부모의 소위 재앙의 영을 물리치고 아주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참 진사를 드리니까 이 정성을 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전부 다 탐심이다, 탐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 이외에 우리가 발산하는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랍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지.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고 내가 없어지고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지만 그 사랑 이외에 우리가 발산하는 애정과 우정, 그런 의리, 사랑, 그것으로서는 다 탐심에 갇혀있다. 탐심에 갇혀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이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탐심이라는 계명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10계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난 요즘 정치권에서 이래 보면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인들이 와서 발언하는 거 보면 말이지 손이 환하게 내다보여. 내 잘못입니다. 내 탓으로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래 놓고는 또 출마하겠습니다. 좀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의롭고 정직하고 자기가 가면 나라가 정치가 세워지고 다 잘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은근히 이제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까잖아요. 근데 이 청중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탐심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고 탐심이 지금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면서 우리 젊을 때 보면 청계천 거기에서 막 휘발유 끼얹고 막 수술 불타 죽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참 저 사람 굉장하다 싶지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너무 잘 분석해 놓으셨어요. 뭐냐? 저것도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하는 게 아니고
그지? 자기 자존심이다. 알아달라는 거야. 인간은 그토록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자존심, 그걸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 이 나라의 자유, 그걸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까? 그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다. 종교적인 탐심, 사회적인 탐심. 막 대모하잖아요. 촛불 들고 대모.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냐. 다른 거 없어요. 왜 너 혼자 해먹느냐. 그 얘기 아니요. 왜 네 혼자 해먹느냐. 우리도 한 자리 하자. 나도 해먹자. 같이 먹자는 얘기지. 결국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계명이 인간은 우상숭배의 틀에 묶여있다. 우상숭배란 뭐냐?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육체의 욕구를 달래는 행위. 탐심이란 뭐냐면 이 육체가 원하는 갈증이라는 뜻이야. 갈증. 여러분 육체가 갈증을 요구하잖아. 목마르잖아. 목마른 거 물을 마시잖아. 이것은 내 육체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물을 마시는 행위를 내가 취하잖아요. 이게 탐심이야. 배고프면 먹잖아. 그것도 탐심이에요. 뭐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야. 자기 만족이야. 사치하고 뭐 배불리 먹고 여행 가고 즐기고 이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희생적 사건이죠. 뭐 모든 희생을 다 하잖아요. 양보도 하고 뭐 성기도 전부 다 뭐 하느냐. 결국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야. 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 안 하고 배겨낼까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 심각하잖아요.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늘 거기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뭘로 평가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가치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거나 청렴결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모든 행위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마시는 행위가 탐심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은 잘 나쁜 놈뿐 간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면 영광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기로 하셨어요. 약속이야. 이해가 돼요? 이래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욕하겠지. 욕은 뭐 하나마나 우리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가 보면 예수 안 믿으라 그래. 욕 부러우면 믿는 거지. 너 뭐 잘났다고 예수 안 믿어? 그렇죠.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입을 열고 찬송을 하게 돼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로 돼 있지. 우리가 설교해야 열방이나 하늘나라가 확장되지. 그 잘난 도덕군자 뭐 중들이 아무리 해봐야 가치가 없어요. 이거.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성도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기죽지 말라 하십시오. 기죽지 말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성도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이제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원수를 몰아내야 돼. 가나안 땅의 원수를 진멸하려 했으니까 내 안에 어두운 원수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야 된다. 성장해.
이 도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나를 만족케 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우리의 의견에 좁은 대로가 아닌지, 교회의 행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랑과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행사는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가면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나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란 무엇입니까? 우리와 생각과 비슷하면 세속화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짜맞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채우는 쪽으로 가면 벌써 위험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경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시는 분이심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 백성들의 방종을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물질이 개입되어 있으면 질투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기까지 우리의 삶에 뛰어드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 하는 혹독한 고통과 역경을 살아야 하는 삶의 복잡한 국면들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관련되어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시는 간섭 아래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환경과 여건들에 의하여 간섭되어 살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현실입니다. 그 힘겨운 고통의 나날을 지나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기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 이끌려온 자리입니다. 네. 여기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시는 여호와신즉,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 사랑한다 하면서 질투가 없다면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잖아요. 아니, 아내가 독창에 가서 외박하고 돌았어요. 새벽 일찍이 신발을 놓고 가만히 들어오잖아. 그죠? 거기서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죄를 지은 심정으로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반짝으로 들어오는 아내의 걸음 그 속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두려움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남편이 딱 들어오는 모습 보고 야, 참 수고 많이 했다.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잘 지냈어요? 나는 자주 외박하는 입장이지만 당신도 좀 감옥해야 이제는. 그리고 확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 아내가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아내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발을 벗고 허리를 구부리고 소리 내지 않고 발뒤꿈치 들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는 순간 남편이 땀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죠. 호통을 쳐야죠. 이봐! 뭐라고 왔어? 못다 있어! 이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애정을 느낍니다. 질투가 질투. 여러분, 질투가 있어야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 안에 질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질투를 많이 하십니다. 마음을 아버지께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딴 데 둔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질투를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결국 돼지지역 열매를 먹는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살아요. 아버지가 질투하십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아들이 처한 돼지와 같이 사는 그 비참한 환경에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 사업도 잘 안 되고 병도 걸리고 또 누가 죽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돌아오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주나 박대하시면 갚으실 것 없습니다. 주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눈물 쳐치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왜 빈손 들고 돌아오죠? 빈손 들고 그거 좀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네, 바칠 거 이 몸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몸 주께 바친데 우리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와도 아버지는 품으십니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비참한 현실에서 슬피 울고 고독하여 흐느끼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처지를 다 보시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아버지는 탕자의 길을 응시하고 계시다. 돌아오도록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분이죠. 자,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예정론과 같은 예정론이 바로 뭐였어요? 돌아올 때까지 예정된 날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아들을 다시 품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 독생자 아들을 나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해 놓으신 나를 하나님이 놓칠 수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겠습니까? 게으르고 골칫덩어리라고 다시 세상으로 내어 쫓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나를 부르셨는데 다시 나를 죄와 마귀와 세상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어야 할 평강과 은혜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토록 게으르고 고집스러운 자녀들에게 책찍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줄곧 주변의 열강들에 의하여 시달림을 받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하여 암몬과 모압과 다메섹과 멀리 아랍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하여 언제나 전쟁의 화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99%의 역사를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불행의 자치였습니다. 그 비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다가 호된 책찍을 맞아 아파하는 고통의 소리를 성경은 우리의 귀에 따갑도록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신의 많은 아픔의 세월을 살지 말라고 여호수아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음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자, 여기서 마지막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형통이 있고 축복의 열매만을 얻어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광야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럴 수 없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배어든 삶의 국면들이다. 현실은 현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현실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안에 고민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싸움도 없다. 그런 고통도 없고 슬픔, 고독도 없고 범민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승리라는 영광에 관을 쓸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라는 삶의 무대는 비록 고통이며 괴로우며 고독이며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유일한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도전의 간섭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현실을 대처해 나가야지. 우리 이단 쪽으로 가면 뭐요? 이단의 특성이 뭐예요? 현실을 명쾌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 나도 기도원에 한번 애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보면 그 원장님이 모두가 다 형통해요. 그거 가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원이라나? 그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환난을 명쾌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합격도 시켜주고 슬픔도 없어지고 하여튼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거 가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많이 응답을 받았다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다 깊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기도원의 원장이 대신 다 해줘 버리지. 그분이 대신 다 해버리잖아. 내가 명쾌해 주겠다. 그러니까 헌금 얼마 할래? 그것도 그거 가잖아.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면 마음 표현을 해야지. 재물도 받지. 재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또 급한 사람이 또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식의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는 약속을 놓고 우리들 기만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올시다. 성경 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현실이라는 삶의 아주 처절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의 국면들이죠. 고통의 현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하나의 도전의 기회, 도전의 기회.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요,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자꾸 출석 교인이 늘어나고 날마다 등록 교인이 10명씩 15명씩 올라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목사가 영성이 자꾸 싫어져. 그리고 자꾸 형식이나 이벤트나 막 이쪽으로 자꾸 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가능하면 쉽게. 근데 이게 목회가 안 되고, 참, 목회자인 내가 이 성도들로부터 자꾸 지적을 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럴 때는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원도 찾게 되고, 그런 아픔과 그 쓰라린 고통의 현실을 통하여 영적으로 기쁘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싸움의 과정을 통하여 승리라는 걸 열림있게 해요.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지, 싸움이 없으면 무슨 승리를 만들어내? 만약 현실이라는 이 싸움의 국면들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승리의 영광을. 그리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뭘 해요? 싸움부터 하잖아. 전쟁. 가나안 정복사잖아요. 전쟁이란 수단을 통하여 승리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있는 수준 미달임을 알아라. 그래서 도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끝나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99%가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거나 전쟁의 화물에 휩쓸리는 이 고통의 발자취였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남길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